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창세기 강의 시간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희 3층에서 창세기 강의팀은 이제 아이들도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짧게 하고 있어서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중간에 한 5분 정도 제가 화장실 갈 타이밍을 드릴 테니까 좀 자유롭게, 그리고 제가 하니까 짧게 끝날 거예요. 네, 짧게 끝날 테니까 함께 좀 재밌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자꾸 나눈 것처럼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나눴고, 뭐 조선 후기나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죠. 또 그때, 그러니까 1900년도 그쯤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몇 개나 나왔는데, 예전 시대에 종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 그게 짱입니다, 짱. 그거 능력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에 들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을 혹은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격 존재를 받았어요. 그게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에서, 와, 치장암, 대장암 말기 4기인데, 나를 고쳐줬어. 그런 소문이 들었어.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거의 신격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네? 나쁜 소문이죠. 나쁜 소문.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후기나 그때쯤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는, 사회가 힘들다는 것은 누가 힘든 거냐면은 민중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는 관료나 귀족들보다 하층, 하위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들다는 건 뭐야? 상위권 계급에서 계속 막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뭐 조선시대에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어렵고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봉기, 그러니까 반역, 그 민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민중들이 봉기라고 하죠. 그런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신격화된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의 거의 뭐라고 할까, 옆에서 보좌하는, 절대적 보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신격화된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지도자 사람은 사실은 별 능력이 없어요. 당시에 그 조선 문헌을 보면은 반역을 뭐라고 하면 보통 모반이라고 합니다. 모반, 반역 사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왕권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런 사건을 모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절대적 조건이 뭐게요? 능력이 아니에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상. 뭐냐면 임금의 관상을 가진 사람. 보통 뭐 이래요. 어떤 사람의 문헌을 보니까 양쪽 어깨에 해와 달이, 그러니까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큰 사마귀가. 근데 그게 임금상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고, 뭐 눈은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뭐 광대는 어떻게 나왔고, 그런 관상,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상학이라고 하죠.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야, 너는 앞으로 그 조선을 완전히 개혁할 사람의 관상이다. 내가 밀어줄게.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격화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관상학에 뛰어나고 풍수지리 같은 거 잘하고 술법을 굉장히 잘하고 보통 승려들이 많이 있어요. 승려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출가해서 되는 승려가 아니라 물론 그런 승려도 있지만은 했다가 다시 속세로 들어간 승려. 그걸 환속승이라고 해요. 환속승. 그러니까 환속한 승려. 그 사람은 사실 승려는 아니죠. 승려했다가 이제 다시 속세로 들어간 승려.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무당했던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웠던 시기죠. 근데 그럴 때의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제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동학이란 게 천도교잖아요. 천도교 결국에는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종교, 당시 사회를 뒤집어 엎고자 해서 종교 조직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어떤 교주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 종교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적인 체험, 신격화된 체험. 예.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뭐 실제로 진짜로 그 사람이 능력을 일으켜서 민중들을 치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더라.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사실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제일 힘든 게. 몸이 아프면 막 말씀도 듣기 싫고 찬양도 듣기 싫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반에 보면은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율 사역 같은 거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부흥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어떤 종교의 교주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절대적 조건이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냥 기본적인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성경을 바라볼 때 한번 비교를 해봐도 그 성경 속에서 또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도 어떤 치유 사역이나 뭔가 병 고치는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고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연결해 봐서 생각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종교 체험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뭐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맥락에서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정치가 아니라 전혀 잘못 알게 된 하나님으로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어져서 결국에는 지금의 종교 조직을 만들게 되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는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까에 대해 우리가 나눠보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이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절대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공허, 혼돈, 공허, 흑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태는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죠. 그래서 땅이라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신령 상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나눴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것도 나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뭐냐면, 처음에 절대 나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땅을 처음 창조할 때 나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나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볼 문제죠, 충분히. 그렇죠? 요거를 어디죠? 신천지에서는 제가 신천지에서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서 그 신천지를 강해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의 설계도는 창세기 1장이다. 우리랑 똑같은 말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을 봤네.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창세기 1장은 절대 물리적 역사로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물리적 역사가 아니다. 영적인 역사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느냐.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쁘게 창조했다. 그게 말이 되냐? 굉장히 나는 일단 이 의문 자체가 너무 좋다고 봐요.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는 물리적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본다. 비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는 이거는 뭐뭐뭐로 영적으로 이거고 또 두 번째는 이거 영적으로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뭐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의 설계도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뭐 새 주님이 아닌데 새 뭐다 하는데 형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 그림이. 근데 그림이 누가 봐도 이만희를 근데 이만희란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누가 봐도 이만희야. 동그란 그 투명 안경 쓰고 2대8 가름마하고 완전히 하얀 옷 입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창세기 1장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런 모순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모순대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 누가 보기에 선한 거죠? 그러면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좋아야 돼요. 근데 이 관점은 내가 보기에 즉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셔야지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로 새긴 우상, 조각한 우상. 내가 보기에 이렇게 돼야지 이건 선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거기에 어긋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하신 것은 결국에는 땅이 나쁘게 창조하셨고 이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심령 상태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는 그 설계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땅,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나 이걸 우리는 이제 설계도 시각과 사진 시각, 그렇죠. 사진 시각이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의 문제는. 근데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은 우리가 알다시피 혼돈은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 3층에 살 때는 이것에 대한 용례를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다 찾아봤는데 다 찾아보면은 보통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허망한 상태. 그리고 그 광활한 그 사망 혹은 생명이 없는 광야의 상태. 보통 똑같은 혼돈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의미 다른 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여요. 보기에는 야, 저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인다.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뭐예요? 텅 빈 강정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속에는. 그렇죠? 그게 바로 혼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질서한 거예요. 보기에는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과 밖이 완전히 바뀌어 막 뒤집어 있는 거야. 보기에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없는 거. 죽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우상. 불상 같은 거. 그렇죠?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여러분들 이제 네팔에 가서 그걸 한번 꼭 보세요. 힌두교 사원. 힌두교 사원처럼 제일 종교에서 화려한 건 없습니다. 진짜 화려해요. 딱 봐도 저도 네팔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힌두교 사원이 보면 멀리서 봐도 엄청 화려해요. 그냥 색깔이 그냥 막 다 때려 박아가지고 엄청 화려해요. 진짜. 그리고 그 사원에 모든 우상 그 섬기는 그 조각상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제일 화려해. 한번 보세요. 꼭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뭔가 있어 보여.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우상을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우상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그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참 이 우상을 이 우상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건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 파괴 운동이 세계에서 한 3번 정도가 일어나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있죠. 그러니까는 카톨릭이 있었을 때 서방교회, 지금의 로마, 지금의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때 나눠지게 그 시점에서 왜 나눠지냐면은 이 성상 문제 때문에. 이거 성상이라고 해요. 거룩할 성에 조각상 할 때 그 상. 이 문제 때문에. 야,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아니다. 이거 우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게 이제 분열되는 이제 그런 거 일어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종교개혁할 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이 누구죠? 루터. 예. 루터를 해가지고 치빙글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있고 야누스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성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종교 개혁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성상을 파괴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요 문제 때문이에요. 야, 보기에는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생명도 없는 거야. 생명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지금의 개신교인 거죠.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지금도 그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성당 가보셨죠? 성당. 엄청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요. 여러분들 성당 가셔서 혹시 이렇게 제가 한국의 성당은 제가 안 가봤어요. 다른 외국 성당은 많이 가봤는데 가다 보면은 이 의자에 보면은 옆에 조각상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막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 근데 그 조각상들이 뭐냐면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보신 적 있나? 없었구나. 그 조각상들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가 누구지 보면은 그 천주교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을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등극을 시켜요. 등극을 시킵니다. 그 성인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신자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못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게 안 돼요.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든 그게 마리아든. 이걸 전구라고 해요. 전구.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은 마리아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그래서 그 성인들의 조각상들이 다 있는 게 다 성인들의 조각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천주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생명이 전혀 없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들한테 기도하고 그분들을 숭배하고 이것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자, 교리가 정착이 되면은 뭐가 생기나요? 뭐가 생길까요? 자, 똑같아요. 정신이 되면 뭐가 생기죠? 정행이 생겨요. 이 교리적인 건 내부적인 거죠.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뭐가 생기죠? 정행이 생겼죠. 그게 바로 의례예요. 의식, 의례. 그러니까 예배든 혹은 이거를 숭배하기 위한 뭐 온갖 의례들이 천주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가면은 정말 수많은 의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7대 성사 해가지고 그 안에 성찬식, 세례식, 복자식,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혼돈의 문제인 거예요. 혼돈의 문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천주교의 천주교는 저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혼돈이나 문제가 뭐라고요? 보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은 거야. 대표적으로 뭐죠? 바로 우리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구나. 그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육적인 숨이 있을 때 살아 있구나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혼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허. 자, 공허예요, 공허. 혼돈 공허할 때 공허. 공허는 뭘까요, 공허? 여러분, 공허라고 하면은 보통 나 마음이 공허해. 되게 공허하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공허하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설명할 때는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 empty라는 단어가 하면 비어 있는 뜻이에요. 비어 있는 거. 스페이스는 공간, 비어 있는 공간. 자, 보세요. 이 물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냥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안에도 공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공간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개 차이가. 네?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통 안에 있는 공간과 그냥 여기 있는 공간 차이. 자, 뭐냐면 여기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근데 요 안에 공간은 뭐냐면은 반드시 뭔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원래 채워지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원래. 이게 바로 empty라는 영어고,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는 공간. 여기는 그냥 애초부터 없는 공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채워져 돼야 되는데 없어. 이거를 바로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 공허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거 물통이에요, 물통. 물통은 반드시 물만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콜라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물통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채워져 있지만 못 된 거예요. 자, 더 쉽게. 자동차 휘발유 차에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계기판에 뭐라고 되어 있죠? 2라고 돼요. 2. 그게 MT의 2자입니다. 그게 계기판에 갔어요. 그냥 비어 있다는 뜻이죠. 야, 비어 있네. 안 되겠다. 이거 차가 공허하구나. 여기 채워야지 하고 휘발유차에 그 경유를 막 넣었어요. 혹은 LPG를 넣었어. 그러면 계기판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근데 이 차는 더 이상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분명히 꽉 차 있는데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공허가 아니라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근데 맞지 않는 걸로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이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자, 인간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2장 7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혹은 1장 26절, 27절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는 뭘로 채워지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결국에는 사탄 혹은 나로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잖아요. 어쨌든 채워져 있잖아요. 그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안 돼요. 마치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간 것처럼 결국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 심령은 단 한 번도 비어있던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마귀, 하나님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로만 채워져 있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공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문제에서 그 공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은 흑암입니다. 어떻게 좀 쉴까요? 그냥 지금 다들 피싸죠. 제가 눈빛을 보면은 좀 너무 죄송해요. 이게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안 졸려고 막 하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좀 쉬는 게 잠깐 그럼 몸을 좀 풀까요? 그래? 몸을 좀 풀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층 같으면 그냥 우리 화장실 한번 갔다 오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몸을 좀 푸시고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편하죠? 좋죠? 좋아요. 자, 그러면 흑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돈, 공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립을 했어요. 이번에 흑암에 대해서 함께 할 텐데, 여러분 흑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흑암은 뭐가 있어야지 반드시 흑암이 될까요? 뭐가 있어야지? 빛이 있어야지 흑암이 됩니다. 빛이 있어야지. 만약에 흑암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둠만 있으면 그건 우리가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빛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빛은 뭐가 있어야지 이게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 상관관계를 잘 알겠죠. 분명히 상반된 관계인데 이것이 공존할 때에 우리가 이거는 어둠이고 이거는 빛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2단이죠. 2단. 그쵸? 2단이 그러니까 2단 하면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끝에만 다른 거예요. 끝에만. 그러니까 사실 끝에만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처음이 다른 거예요. 처음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는 비슷해 보일지언정 결국에는 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처음 초로 해가지고 초단위 맞지 않나? 그러면 그러니까 2초 달을 이자에 처음 초. 자, 어쨌든 잘 보세요. 2단이라는 게 나와 완전히 달라서 2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는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죠. 하나님을 대할 때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혹은 하나님께 불평을 가질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까요? 뭐냐면은 이 이단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그 전에 바탕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내가 맞게 다 됐어. 근데 뭔가 마지막에 수틀렸어. 그래서 불평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뭔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가 뭐냐면 경배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반드시 깔려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나와 우리 김하영 지사님 관계는 경외가 필요 없어요. 왜? 나랑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경외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반드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난 찾을 수 없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뭔가 마음이 어렵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는 나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 정도 안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과 분명히 된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그게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질투하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와 비슷한데 뭔가 안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 회장 누구죠? 이재용 회장을 질투하나요? 재밌는데. 질투 안 해요. 왜? 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예 질투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사람은 나와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개신교가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통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안에서 빠져나간 것들. 신천지, 통일교, JMS 같은 거.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적대적으로 여겨요. 개신교에서 불교를 적대적으로 여기진 않아요. 그쵸?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얘기를 하죠?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 그쵸? 근데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상반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러면? 네, 빛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 어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비침으로써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빛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빛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거기다 어둠이 생기면 빛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빛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빛이 없어져야 돼요. 그 빛이 없어져야 돼. 어둠은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없어져요. 근데 빛은 빛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빛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게 어둠일 뿐이에요. 이 어둠이 생겨서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빛은 빛 자체가 없을 때에 생기는 게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물리적 현상만 봐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심령을 어둠이란 물리적 현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물리적 현상만 봐도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걸 유일한 방법이 뭐야? 없애는 게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러면 이 빛은 어둠에 의해서 없어질까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생기듯이, 그쵸? 내가 주인의 심령.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빛만 만들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을 없애고 그럼 빛만 있으면 좋잖아. 근데 왜 굳이 어둠이 있게 하셨을까? 자, 빛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천국이죠, 결국엔. 그렇죠? 천국이죠. 자,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빛만 있는 장소에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그곳. 그렇죠? 그곳이 바로 어둠은 없고 빛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자 결국에는 빛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어둠 결국에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사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더 나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더 무서운 게 악한 영이 더 무섭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거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상반된 구조로 우리가 살게끔 하셨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주체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영이라는 것은 무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무슨 말이냐면 영은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 정립하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좋았더라를 미루신 이유.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 즉 우리 인간의 영이 무한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이 1cm였는데 2cm, 3cm, 4cm, 5cm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무한한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죠. 어디서밖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밖에.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역사로서 우리 인간이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귀가 필요해요. 마귀가. 악한 영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 인간이 한 단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성과 악, 하나님과 악한 영, 어둠과 빛 이런 상반된 관계지만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렇게 원리를 해놓으신 거죠. 결국엔 뭘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관계를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흑암의 상태다. 흑암의 상태는 뭐다? 하나님이 없는 그 흑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그 상태. 빛이 있는데 어둠이 와가지고 빛이 된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내 안에서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흑암이라는 상태입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 혼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질서한 상태.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 공허는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있는 상태. 흑암은 어떤 상태? 빛이 사라져서 어둠으로 돼버린 상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걸 나눴는데 우리 사랑하는 건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둠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어요?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는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궁금하고 본질적인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 근데 마침 건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전주에 그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건호가 이제 얘기를 해서 아내하고 가정 예배 때 이제 같이 나눴던 주제는 이거였어요. 욕심. 그렇죠? 욕심. 욕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욕심쟁이야 할 때 그 욕심은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 얘기하는 걸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죠. 그죠? 너 왜 에이, 욕심쟁이. 야, 욕심 좀 그만 부려. 욕심꾸러기야. 그쵸? 이런 나쁜 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죠? 자, 먼저 욕심이란 사전적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냐면은 분수에 넘치게,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발할 욕자에 마흔심자 해가지고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자, 전제가 뭐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대로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적 속성대로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령에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 속성대로 창조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속성대로.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한한 속성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무한한 것을 바라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무한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고 그 무한한 속성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를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러한 욕심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그렇죠? 자,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맞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분수에 넘는 걸 요구하고 바라고 그거를 소유하려는 욕. 자, 이 사전적 의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을 다시 한번 풀까요? 괜찮을까요? 예, 몸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고, 예,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자, 자기 분수에 넘는 것. 자,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분수에 넘는 건, 인간의 분수에 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영을 넘는 건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속성, 욕심은 뭐를 구하고 뭐를 바라고 뭐를 소유하라고 주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요구하고 요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욕심, 그 영적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적인 속성이 있고, 그렇죠? 육적인 또 나라는 정체성이 자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주신 그 욕심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게 바로 탐심이 됩니다. 탐심. 이거는 그냥 사실 뭐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이해를 돕고자 이제 욕심과 탐심이라는 그 두 단어를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속성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게 탐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라고 주신 속성을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구한 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혼돈 보면은 분명히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근데 뭘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소유한 게 바로 욕심이 변질돼서 탐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여호와인데 그걸 우리가 왜곡시키고 망령되이 일컬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생계명이 깨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욕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과 사람의 이 구분점. 동물과 사람. 자,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면은 영이 있고 없고 이제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부터 이 동물과 사람의 구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영이 뭐냐면 바로 생혼이라고 해요. 생혼. 그러니까 식물도 영이 있고 동물도 영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애니미즘. 들어보셨죠? 애니미즘. 그렇죠? 그 뭐 종교학적 언어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들어보셨나요? 애니메이션?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뭐죠? 만화잖아요. 만화. 그렇죠? 만화에 있는 캐릭터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서 움직이죠. 그 말은즉슨 그 안에 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트 그 영어 단어가 뭐죠? 원어가 라틴어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애니미즘, 그쵸? 거기서 이제 어원으로 오는 건데, 어쨌든 예전에 뭐 동물과 인간의 어떤 구분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중세 이제 교회의 그런 교리적을 이제 정립을 하면서 이제 구분점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구분점은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거를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 동물도 욕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동물도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도 욕심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물은 그 욕심이 생기는 바탕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적인 본능. 그러니까 육적 욕구로 생긴 욕심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적 본능이 있어요. 육적 욕심이 있고. 근데 그 육적 본능, 욕심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영적 욕구가 있어요. 영적 욕구. 그러니까 영적 욕심, 영적 욕구를 바탕으로 형성이 된 게 인간의 욕심이고 동물은 오로지 육적 바탕으로 육적 본능으로 생겨난 게 그 동물의 욕심이에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욕심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KBS 9번에서 하면은 동물의 왕국이 나와요. 혹은 뭐 영상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잠깐 그 전에도 몇 번 나눴었는데 자, 동물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죠. 먹이를 먹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찼어. 그러면 동물은 그 앞에 사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에? 육적 욕구. 맞아요. 그러니까 육적 욕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육적 본능은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육적 본능은 이 육을 살리는 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걸 알아요. 육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찼는데 여기서 음식을 더 먹으면은 자기한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이게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더 큰 천적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갈 때 내가 몸이 둔해져가지고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본능은 이 동물이 어떻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대치로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육적 본능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케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세렝게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잖아요. 그 초원에 전 직접 가봤어요. 마사이 마라라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끝도 없어요. 땅이 끝도 없어요. 한 4시간을 달렸는데 끝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 봤어요. 사자들이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걸 봤어요. 마침. 그거 되게 뭐 하루에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서 보려고 해도 못 봐요. 근데 저 갔을 때 그걸 봤어요. 근데 동물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자, 배고팠는데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육적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육적 본능 때문에 이제 먹이를. 근데 동물이 그 육적 본능에 의해서 먹이를 사냥할 때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항상 사냥하는 거 보면은 사자가 막 뛰어가서 잡아 딱 그 장면만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일어나기 한 2-3시간 전까지 계속 쫓아다녀요. 살근살근. 한 500m, 600m 거리를 유지하고 멧돼지가 가면은 이 멧돼지가 안 보이게 사자 한 3-4마리가 얘는 여기 있고 한 마리 여기 있고 한 마리 저쪽. 이렇게 계속 보이라는 거예요. 한 3시간 계속 왔다. 그 육적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동물들은 육적 본능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하여튼 그 육적 본능대로 사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근데 그 육적 본능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선을 안 넘어요. 선.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배불러도 그쵸. 더 먹고 배불러도 내가 못 먹을지언정 더 챙기고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뷔페에 가도 우리 루아를 챙겨주려고 몰래 음식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그런 욕심들이 그런 욕심이 사실 육적 본능에서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위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육적인 본능에 생기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 인간이 자기 손자나 손녀 내가 배불러도 그걸 챙겨줘가지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동물은 어미가 배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아이를 안 챙겨요. 먼저 새끼를 자기 먼저 딱 살고 그 다음에 새끼를 챙겨줘요. 육적 본능에 의해서. 근데 인간은 내가 못 먹을지언정 아이를 챙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영적인 통해서 나오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창세기 강의팀은 그 동물 창조할 때 이걸 다시 나누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동물이 정신병 있죠. 정신병 걸리는 동물들을 본 적 있나요? 요즘에 그 강아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강형국. 그쵸? 여러분들 예전 시대는 강형국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수의과 동물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접근을 할 때 정신에 대한 접근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 그러니까 그 병원도 그런 육체적 질병에서만 치료하는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 시대에 강아지 정신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된 거예요. 강형국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막 뜨게 되죠.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생기는 하나의 분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동물들이 정신병 걸리는 동물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손을 탄 다 동물들이에요. 인간의 손을 탄. 마사이마라나 세렝게티 가면 절대 정신병,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유전학적으로 생긴 건 있을지라도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에 걸린 동물들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손을 탄 동물들이 굉장히 정신병이 많이 걸려요. 또 하나 비만. 그것도 그런 야생동물들은 없어. 근데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동물, 막 비만 걸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본능의 그 욕심으로 누굴 키우고 있어요?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그래요. 동물은 내가 개입을 안 해도 지 본능대로 살면 가장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려견 있잖아요. 동물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집에서 개 키우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차가운 겨울에 옷을 안 입고 있는 동물이 가엾게 보이는 거야. 내가 거기서 옷을 그냥 신발이 팬티 입고 난리를 치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게 다 사실은 안 해도 동물 혼자 야생에 냅두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능의 인간의 육적 본능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동물이 혼자 아무것도 못해. 내가 밥을 안 줘도 얘는 어떻게든 간에 밥을 못 먹더라도 어쨌든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왜? 육적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밥을 주고, 지난 주일날 5,000원짜리 그 미용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그 미용실을 난 그 미용실이 거기 다른 거기도 5,000원이고 할머니 가시길래 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더라고. 난 거기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소개해서 왔다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있잖아요. 이제 제가 몇 번 가가지고 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 키우는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 강아지 안 보이는 거야. 있잖아요. 지난달에, 내 손님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내가 없을 때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그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그 잠깐 풀어놨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채워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랑 10년을 넘었다고 관계를 가졌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강아지를 장례 치료하다가 요즘에 반려견 별게 다 있어요. 뭐 화장터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유교에서 하는 그 제사 있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위패 놔두고 제가 그때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홍동백석으로 이렇게 강아지 홍동백석으로 음식 차려놓고 진짜 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누구 관점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의 관점인데 그게 원인이 뭐예요? 영적 욕구, 영적 욕심을 바탕으로 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려견은 정말 동물을 사랑하려면 냅둬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밥 못 먹어서 죽었어. 그게 동물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물론 저도 만약 그런 동물이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그쵸? 알면서도 이게 힘든데 어쨌든 그게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욕심. 동물은 영적 욕심이었고 인간은 그 영적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적 본능으로 가장 잘 표현이 되는 게 제가 볼 땐 식물인 것 같아요. 식물. 네, 식물.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하면은 식물은 이거를 3가지로 나누면은 식물은 혼이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육만 있는데 그 육적 본능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식물학 박사님, 유식 선생님도 있겠지만은 정말 식물처럼 식물은 아스팔트 보면은 그 작은 틈, 작은 물, 작은 빛만 있으면 거기서 막 그냥 자라나요. 사는 거. 그리고 조금만 옆에 뭔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확장시키는 게 덩쿨이나 그런 거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동물의, 그러니까 생명체의 먹이 사슬을 보면은 먹이 사슬의 가장 가장 기초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뭘까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이 가장 풍성해야지 그래야지 동물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 나중에 또 창세기를 보겠지만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발견되는 식물 보면은 고사리가 막 2m짜리. 무덤에서 나는 고사리죠. 그게 막 2m짜리 발견되고 막 나무가 몇백 m짜리. 그쵸?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저는 하셨다고 봐요.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식물이 먼저 풍성하고 완전 잘 자라야지 생존이 완전히 돼야지 그래야지 동물도 자라고 동물이 잘 자라야지 인간도 잘 수 있도록. 식물처럼 그렇게 육적 본능으로 아마 최적화된 생명체는 없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뭐죠? 제가 질문이 죄는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죄에다 적용을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선과 악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선과 악. 선은 결국에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선하게. 어떻게? 생령, 즉 하나님과 인간에 함께 하도록.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선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뭘로? 악으로. 그게 죄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천국을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천국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천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변질시킨 게 지옥인 거죠, 우리가. 난 하나님이 싫어요. 난 천국이 싫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래서 생겨진 게 지옥인 거죠. 나는 빛이 싫어요. 그래서 생겨진 게 어둠인 것처럼. 어둠이 생겨서 빛이 된 게 아니라, 지옥이 생겨서 천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천국과 빛이었는데 내가 싫어요. 내 뜻, 난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게 빛이 사라져서 어둠이 된 것처럼, 천국이 없어져서 지옥이 된 것처럼, 욕심이 있는데 변질돼서 탐심이 된 것처럼, 선인데 변질돼서 악이 된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5분만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욕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심 내라고 주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변질된 것이 바로 탐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선으로 만드시고 관계를 가지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질시킨 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 전 인류를 다 죽이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8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전 인류는 흙이야, 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천국이 변질한 것이 지옥이고, 그러니까 그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의 상태를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어떤 거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우리 인간의 심령에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면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깜짝이야. 먼저 만드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의 문제를 딱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줌으로써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처음 오전의 설교를 보면은 너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너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올바르게 알 수 없다. 너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이 기품이란 단어도 나중에 또 제가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완전 깊은 곳에서 저 완전 표까지를 얘기를 해요.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는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땅의 상태고, 그게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식, 하나님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런 존재, 완전 죄인 덩어리, 죄덩어리라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 바로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게 완전히 처절하게 나에게 올 때, 그게 뭐야?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 때, 그게 언제죠? 둘째 날이죠. 윗물은 뭘 의미하죠? 노아 홍수를 의미하죠. 노아 홍수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곧 뭐예요? 결국엔 십자가. 성경에서 죽음을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할 때, 그게 표현된 게, 그러니까 정지로서 고백이 되어지고 정신으로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행위로 나온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때 복을 받죠. 뭐죠?
부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예수를 살리신지라 정복을 받죠. 그게 바로 둘째 날. 아무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게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때 셋째 날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 나를 찾아오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